여러분, 우리 양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동탄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큰 착각이 있었어요. 어떤 착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큰 착각이 있었는데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눈앞에 계시는,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것만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나 보구나, 끝물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증세가 감기와 흡사하다 보니까 이게 감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는 코로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웃습니까? 우리는 기쁠 때, 행복할 때 우리는 웃음을 짓습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기쁘고 행복할 때 웃는 존재가 아니라 웃을 때 행복하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실제 기쁘다, 행복하다는 이 감정도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이 나와 생각이 같을 거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살아가는 제 아내가 저랑 생각이 똑같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 내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조건과 나의 건강과 나의 환경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트넘에서 열심히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알고 계시죠? 손흥민과 가장 영혼의 두어, 영혼의 단짝이라고 불렸던 해리케인 아십니까? 많은 팬들은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토트넘에서 은퇴할 거라 그렇게 예상하며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해리케인이 독일 맨헨으로 이적해 버렸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큰 착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자부하며 그렇게 자신만만해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무당을 찾아갈 수 있는가? 무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가? 자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했던 그 집사님, 집안에 계속해서 우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무당을 찾아갔던 그 집사님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더 큰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써먹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덕 보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그 진심과 그 마음을 받아내기 위해 여전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아 또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훈련을 받으며 다듬어져 간 구약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피하게 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채속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렇게 지냈던 자신의 삶이 영원할 거라 믿었지만 그렇게 믿었던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세상을 원망하며 자폭해 버릴 수 있잖아요.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조조하면서 원망하면서 생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을 너무나 빨리 정응합니다.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과거의 그 모든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떼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항상 말하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꼰대라고 말합니다. 꼰대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꼰대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현실을 직면합니다. 자신의 처지, 노예의 자리를 인정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노예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고 자신을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직면합니다. 철저하게 노예가 되었고 노예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이 노예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난 원래 노예 체질이야. 난 원래 이 노예 삶이 나에게 딱이야. 나는 천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예 생활을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마주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그 마음의 감정과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을 토로하며 울었을 거예요.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거예요. 한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셉은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의 불만과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노, 자신의 원망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을 낮추시고 절망의 자리까지 요셉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요셉의 눈물과 한숨과 요셉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밑바닥을 살아가는 요셉과 늘 함께해 주셨어요. 한 번도 노예로 살아본 적 없던 요셉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또한 노예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기계입니까? 얼마든지 주인이 보지 않으면 농땡이 칠 수 있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 얼마든지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요셉의 주인 누가요?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그 한결같음을 바라보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안 총무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한테 자신의 온 재산을 맡길 수 있냐고요. 그런데 보디발은 시험해 봤어요. 어떤 시험이요? 보디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보디발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겨봤더니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보디발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재산을 관리하는 집안 총무로 요셉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안 총무가 되자 이제 요셉도 다시 한번 이제 가슴을 이제 쓸어 안고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비로소 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이제 비로소 작은 소망의 빗줄기가 나에게 비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깐 더 큰 어려움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유혹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요셉을 유혹해요.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단칼에 요셉은 거절해 버립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한 번의 유혹이 아닌 여러 번의 유혹을 어떻게 다 뿌리쳐 버릴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가져야 될 인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어찌 이러한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리까? 이 인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죄를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유혹에서 요셉을 지켜준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제 유혹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유혹을 뿌리치고 제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며 놀란 은혜로 요셉을 이끌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제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을 때 요셉이 받은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바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요셉은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한 자리까지 내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성폭행범이라는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신세가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착고에 두 발이 묶여 있어요. 자신의 온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요셉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절망해요. 억울합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양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고난받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 밑바닥을 다 경험하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막막함, 답답한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서러움을 책을 통해 익힌 것이 아니라 몸소 그 모든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하나하나 자신의 몸으로 체화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짊어지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 가장 긴장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긴장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25절에 나오는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는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는 승리가 있고 또한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든 영광과 승리와 축복이 어떤 단어 안에, 어떤 단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라는 그 단어, 그 프레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라는 프레임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룩이 무엇인지 몸소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조롱을 감내하세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다 걸어가셨고 끝내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서러움을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한숨과 눈물과 그리고 서러움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설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설마 내가 당하는 이 눈물과 이 서러움은 예수님 모르실 거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고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누구도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코로나에 걸리게 될 줄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나와서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 제가 잘못해서 겪었던 고난도 있었지만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어려움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 속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왜 목사님 이런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왜 여러분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그 고난 앞에 섰을 때에 그 고난을 마주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인생의 고통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물을 다 쏟아놓고 우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의 감정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 놓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시거든 이를 악물고 여러분의 감정을 감추지 말고 우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실력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일까요? 내 실력을 감추고 내 실력을 부풀려서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알고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우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상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만이 상처를 안고 있고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바라보며 그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애원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울면서 애원하십니다.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직함이 보이십니까? 이 잔을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정직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자신의 정직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던 것입니다. 울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울면서도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한 감정을 표현했어요. 울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울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 번째가 간절히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전혀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마주했을 때에 그 고난을 경험한 다음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을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성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나쁜 쪽으로 변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배신한 다음 더 큰 절망의 자리로 빠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마주했을 때,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마주했을 때 모두는 다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냐고요?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정당한 고난이었습니까?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자리에서 자폭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릴 수 있었던 그 요셉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요셉은 남 탓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조조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원망하고 싶냐? 불평하고 싶냐?
세상을 향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 앞에서 하소연하고 내 앞에서 너의 감정을 쏟아 놓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하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그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한다고요?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슬픈 감정을 가지고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가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유혹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 유혹 앞에서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근거해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울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난이 찾아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요셉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변화되었듯이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랑,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보여받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